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예배 순서는 130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용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1867년 소련은 미국에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알래스카는 에스키모의 말로 위대한 땅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의 크기가 4억 6,300만 평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72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합니다. 4억 6,300만 평 나누기 720만 달러 그러면 내가 계산하니까 잘못된지 몰라도 평당 15센트 정도 나옵니다. 물론 한 186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80년 전이지만 참 그래도 그저 줬다시피 한 그런 가격입니다. 참 소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알래스카는 얼어붙은 못쓸 땅입니다. 그 땅을 지키자니 군사도 보내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귀찮은 존재처럼 생각되어서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군사 요충지, 군사 전략적으로 그거보다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나는 광어는 보통 길이가 한 1m씩 되는 큰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땅바닥 속에 묻힌 기름도 셀 수가 없고 가스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무지무지하게 지화자문들이 많이 묻힌 보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51주인가 52주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제일 잘 사는 땅입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보물인데 그런데 참 오늘날 생각하면 그걸 왜 팔았을까? 왜 이런 큰 실수를 했을까? 당시의 소련 사람들은 알래스카라는 땅의 가치를 볼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 그게 그렇게 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가치를 볼 줄 몰랐고 땅의 지적학적인 중요성도 볼 줄 몰랐고 이 땅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미국에 사는데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들끓처럼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사죠? 못 사는 땅. 그랬는데 땅의 가치를 알아본 국무장관이 설득하고 또 사고 또 설득하고 어쨌든지 해가지고 우기우기해서 샀는데 지금은 보물 중에 보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본다는 것. 그러니
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인생이 좌우되고 그 국가의 흥망성패가 좌지우지 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로 따져봅니다. 돈으로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것만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으로 따지느냐. 이게 합리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로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그것만으로 됩니까?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자연이 보고 야 그게 어떻더냐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2% 부족하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돈 많이 쓰겠네. 쓰기로 됐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칼국수는 어떻더냐 그렇게 맛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러니 자연이 높이에서 솔직하게 말해줬었고 솔직하게 말한 거지. 아무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되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 그걸 하기로 해놓고 목사님 내 심정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잠 못 이룰까. 가고 오고 사고도 없고 가서 또 좀 잘 갔다 오고 좋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흥청망청 그것만 할 것이냐. 참 덕이 될까. 참 어쨌든지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역사도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긴 세월을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참 자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나 기적 같은 재앙을 내려서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너기 힘든다는 그 신광야를 수백만의 사람이 무사히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시나이 반도가 삼각형법으로 조금 있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시나이 반도 전체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말라고 애굽에 줬을까? 그 시나이 반도는 쓸모가 없답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유지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키려면 그래도 또 가서 촘촘히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지라고 줬다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안타깝게 거기에는 알래스카 같은 보물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40년을 헤매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내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어줬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줬습니다. 참 길을 막는 사람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날 때는 에워싸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내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쩔 겁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합리적으로. 그리고 참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때 13바퀴를 돌고 물러져라 외치니까 물러졌는데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게 됩니까? 그게? 세상의 일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40년 동안이나 있다가 드디어 이때까지 40년은 아니네. 한 1, 2년 지났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10번 기적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오면서 1년 이상 2년 가까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를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말로만 들었고 알고 있던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참 확인하기 위해서 드디어 12명이 무려 며칠을 봤지요? 40일 동안 봤으면 자세히도 본 겁니다. 가나안 땅이 뭐 40일 12명이 봤으면 어지간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참 병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는 합리적으로 따져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어디로 갑니까? 애국에서 나와서 포기하면 어디로 갑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은 반대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12사람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상과들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10명하고 2명하고 설명하는 게 왜 반대입니까? 그러니 저도 우리 최동관 집사님한테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고 올 수 있도록 좀 잘 이야기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그러니까 똑같이 12명이 봤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 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 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시각의 차이랍니다.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들의 삶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그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모습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됐습니까? 참 그 원인이 뭡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적을 얼마나 베풀어 줬습니까? 한두 번 했습니까? 1년 했습니까? 수십 번을 넘게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럼 이때까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 참 애굽의 백성 그 군병들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이 홍해바다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합리적으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갈라뜨렸느냐? 이때까지 반석에서 물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왜 들어가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합니까? 답답합니까? 답답하지만 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됩니까? 한 번만. 그런 기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그럼 내 정말로 믿을 것 같은데 믿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 때뿐이지.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없는 거? 믿음. 이 자리에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면 안 그럴 텐데. 안 그럴 텐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 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 땅에 애굽 사람이 사는 데는 흑암이 있고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고 이걸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에 바르고 안에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고 문에 안 바르면 옆집의 애국 사람들은 죽고 직접 눈으로 봤어요. 죽는 걸.
곡을 하는 걸 봐서 초상 치는 거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해도 너무한다 정말로.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11절에 어느 때까지 안 믿겠느냐. 요만큼 해줬는데 어느 때까지 안 믿겠느냐.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오늘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또 눈앞에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또 안 믿어. 또 안 믿어. 그러면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거울이하여?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쏙 터지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할 때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참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 어느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누군가가 그냥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근데 자기 일 딱 가치니까 그냥 엉뚱하게 다르게 탁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나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또 현실로 어려운 문제가 딱 오니까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메뚜기 같고 키도 작고 그 사람도 성격도 튼튼하고 우리는 군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 애국에서 나올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광야는 자기 힘으로 건넜습니까? 그러면서도 못 갑니다.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10명의 그 대표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10명의 대표들도 출애굽을 다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다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으로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 이스라엘 땅 점탕하고 난 데는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장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덩치도 큽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0명의 정탐꾼은 겨자씨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지요? 죽은 믿음이랍니다.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은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조상 앞에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 글자로 무슨 평을 했어요? 악평을 했다는 겁니다. 악평. 그러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는 건 생각 못하고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어. 논리적으로 생각했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성격도 튼튼하고 우리가 어떻게 칼로 사고로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참 악평하게 됐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죠? 7절 14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 회중에 일러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고 내가 들어가서 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니 참 악평하고 난 뒤에 과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33절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뭡니까?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뭐 같다 그럽니까?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사실입니까? 추측이고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악평하고 우리가 못 들어가 우리는 못해. 그러면서 그 사람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14장 9절 다시 가봅시다. 14장 7절 뒤에 9절에 보면은 자 오직 여호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누구지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다 모자라지만 우리 뒤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누가 계셔요? 보호자가 계셔. 보호자가 계셔요. 보호자가. 그러니까 참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그들은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여호와가 우리 보호자가 돼서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보호자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 제가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해.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그래. 막 애국 편을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딱 와가지고 나한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지금 저를 안 믿지만 좀 있으면 궁극적으로 믿고 돌이킬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을 하면 되냐? 그 사람들을 참 공격하면 되냐? 이스라엘이 왜 그러는데 주변에서 자꾸 죽이고 괴롭히고 하니까 방어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냥 바른 소리에 또 거기 가서 또 밀창 받았어. 바른 소리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전쟁하는데 헤즈볼라가 지금 레바논에 있는데 이 레바논의 백성들의 한 60%는 뭡니까? 사우디하고 가까운 수니파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한 30%는 뭡니까? 이란하고 가까운 시아파입니다. 저들끼리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레바논은 어떻게 돼 있냐? 대통령은 뭡니까? 수니파, 부통령은 시아파, 국회의장은 기독교 이렇게 딱 정해졌고 국회의원 숫자도 시아파 60%, 수니파 뭡니까? 아무튼 사우디 쪽 수니파 60%, 시아파 30%, 기독교 10%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정치가 개판이 돼가지고 정치운동 할 필요도 없고 뭐 누가 뭘 할 필요 저절로 60%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바논이 대통령이 2년 동안 없답니다. 없어도 안 뽑아도 되고 뭐 어뢰 알아서 하니까 그냥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헤즈볼라는 이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저 60% 있는 레바논에 있는 수니파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니파는 야당입니다. 자, 근데 그 사병입니다. 사병. 국가 군대가 아니고 헤즈볼라 사병이에요. 사병. 그 사병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저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레바논이 내전을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딱 보고 있다가 레바논에 있는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새로 된 지휘자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군의 이 네트워크도 다 끊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레바논은 그걸 못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모양이 되고 말았어. 우리 뭐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지 그러니 보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내다봤다면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지 않았을 건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것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까? 추측입니까? 자기 생각이니. 그런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못 이기지. 안타까운.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뭐지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할까봐 이 말을 또 덧붙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도와주실 거고 그러고 무조건 가는 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알아서 도와줘. 내가 하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다 도와주실 거야. 그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데요. 가나안 땅의 원수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애굽에서도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참 광야를 지나면서 적과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죄지요? 시험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있지? 가. 이랬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무슨 눈으로 보기를 원한단 말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하나님이 다 내 부족을 채워주실 테니까 나가도 돼.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왕도 해결할 수 있어. 이 참 홍해 같은 바다가 막고 있어도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고 가 하면서 충분히 체험시켜주고 가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능력만 가지고 볼 때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그 사람들은 대장부야. 이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믿지 않는 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 믿으면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판단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달랐단 말이지요?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자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오직 내 족 갈렙은 다 같이 읽습니다. 보입니까? 오직 내 족 갈렙은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란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10명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봤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서 선물해 주신 땅이니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킬 때는 다윗을 연단시켰습니다. 다윗을 연단시켜서 돌 던지는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뭡니까? 이 곰이 올 때도 곰의 입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고 나옵니다. 곰은 덩치가 크면 300kg가 넘습니다. 키도 큽니다. 이 참 내리치는 힘은 인간의 한 5, 60배 돼가지고 팍 치면 이게 뭐 박살나고 나갑니다. 그러니 힘과 힘으로 대해서는 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다윗은 곰을 물리쳤습니다. 사자도 물리쳤습니다. 충분하게 경험시켰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참 심부름을 보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전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전쟁에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골리앗은 뭡니까? 키가 3m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키가 뭡니까? 3m 가량 돼요. 내가 재보니까 한 280이 넘어요. 근데
다윗은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뭐 아담 하면은 한 180이나 170 되면 270하고 1m씩 차이 나니 이 덩치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만나게 해놓고 다윗 보고 너가 그전에 곰도 물리쳤잖아. 사자도 물리쳤잖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 그런데 눈으로 보면 질려요. 한번 때리면 죽을 것 같아. 그냥 목이 탁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도 나를 믿고 싸울 수 있겠니? 하고 다윗을 보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골리앗을 왜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장난으로 나온 겁니까? 지면 죽고 이기면 사는 생사를 건 전투를 나온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1년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했고 다윗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양떼를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싸웠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악평하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 대장고 우린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되잖아요.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10명은 뭐가 없어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 우리도 오늘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물어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참 뭡니까? 체험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려운 현실이 왔을 때 그걸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면 신앙 안 지키고 말씀 보이고 다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줄 거야. 내가 뛰어내리면 받쳐줄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던 현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힘들지만 내가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안 믿었던 사람들하고 무엇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너희는 이 무엇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이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 죄악의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본받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달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습니다. 10명은 악평했습니다. 2명은 참 악평하지 않고 순종하면 됩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악평을 따라갔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갔을까요? 악평을, 악한 세상이라서 희한하게도 악한 말 하는 데는 다 따르고 잘 듣고 귀가 솔깃한데 선한 말 하는 데는 안 따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민수기 14장 보세요. 10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무엇으로 치려 하나? 돌로 치려. 돌로, 바른 말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돌로 치려 해요. 돌로 치려 해요. 바른 말 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른 말 하면 돌로 치려 해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살려줬고 결국은 참 그 뭡니까? 악평이 피동돼서 같이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못 밟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어쨌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참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은 한 글자로 뭐라 했지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영원 후까지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롯처럼 보이는 조건을 쫓아갔다가 멸망하고 마는, 참 비참해지고 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보이는 조건은 좋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18시부터 9시까지 기도는 계속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는 12월 25일 6일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10시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출발하고 이렇게 식사도 뭐 같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들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간다고 빠졌는데, 이제 금년 제가 이제 올해로 만 36년입니다 목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어디 하고 싶어도 못할 그럴 때니까 이제 마지막 참 앞으로 해봐야 한 10년이나 건강 유지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대로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우리 김진환 집사님께 다 자료를 다 드려서 인도하시고, 오후는 우리 이철 집사가 간증으로 해서, 아무튼 이철 집사도 참 포르투갈 갔다 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무사히 잘 갔다 와서 간증으로 해서 되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잘 돌아가야 정말 교회입니다. 더 많이 나와주세요. 목사도 없는데 같이 그냥 놀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어디 갔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어디 간다고 미리 말을 했더니 그냥 챙겨주고 부작용이 좀 많았는데 저 혼자 그냥 고요하게 쉬고 이렇게 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있을 때보다 더 충성하고 전도 활동도 바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